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31번입니다. 은혜 계약은 누구와 맺어졌는가? 질문 있죠? 은혜 계약은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맺어졌으며 또한 그 안에서 그의 씨인 모든 선택된 자들과도 맺어졌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류가 범죄함으로 모두 비참한 상태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은혜의 언약을 사용하시는데 그 언약은 누구와 맺어졌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은혜인데요. 은혜의 언약은 바로 받을 자격 없는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어떤 행위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선함이나 진리나 아름다움 대신에 예수님의 선함과 진리와 십자가 희생 사역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대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 계약은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맺어졌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한 그 안에서 그의 씨인 모든 선택된 자들과도 맺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곧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성령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원받은 자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을 대표합니다. 어디서요? 은혜 언약 안에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 온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물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지요. 그러나 은혜 언약의 대표자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택함 받은 사람만을 위하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을 위한 은혜 언약의 대표라고 한다면 온 세상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갈지 말지를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사람의 손에 달린 거지요. 철저히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여기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인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요. 이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변하신 성부 하나님과 불변하신 성자 예수님이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변화하거나 우리 때문에 파기되거나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맺은 언약이지요. 그래서 언약보다는 약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은혜 언약은 창세 전에 맺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우리에게 처음 이 은혜의 언약을 알리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여자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성하실 은혜 언약을 사모하면서 붙들어 구원받은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말라기가 그랬고 학개가 그랬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례 요한은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 징표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그 은혜의 언약의 대표자로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신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바로 그 어린 양 바로 은혜 언약을 성취하실 구원자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루아침에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마련되고 준비된 거지요. 그리고 때가 참에 성취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정했다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니요.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이렇게 긴 시간과 정성과 힘을 기울여 구원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는 당연한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연약한 우리조차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형시켜 영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 언약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아무 공로 없는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늘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만 하지요. 로빈슨 크루소는 감옥에 있던 다니엘 대포가 쓴 것입니다. 시력이 나빠서요. 하루에 5분밖에 집중하지 못하던 그가 그 5분을 모아서 쓴 거지. 하나님의 은혜지요. 베토벤은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을 때 그 위대한 음악들을 썼습니다. 은혜입니다.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불릴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던 칼빈은 연약한 몸으로 종교개혁에 중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철로역정은 눈썹에 곰팡이가 쓸 정도의 좋지 않은 감옥에서 존 버년이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천 편의 찬송을 앞을 못 보는 크루스비 여사가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 중에 은혜는 죄인 중에 교수인 바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임하게 하는 복된 삶의 비결이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수요일에는 좀 딱딱한 교리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구원의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들이 밝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가슴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분명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의 온갖 불의한 그리고 망가지고 또 무너진 그런 신학 사조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악한 이들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은혜에 관한, 은혜 언약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는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